감사합니다. 예, 이 박수를 2분 이상 치면 야유하는 것 같아요. 야유.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올리는 내 계약의 피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춘천교구 강릉 주문진에 있는 영동 가톨릭 사목센터에서 사목하고 있는 배광아 치리학고 신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르신들을 위한 성경 강의를 10여 년 전에 이 평화방송에서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4년 5개월 동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또 아시거나 또 이제 잊혀진 인물이 되었는데, 평화방송에서 또 이제 잊지 않고 저를 자꾸 이제 섭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영성으로 이제 많이 굶주려 하는 신자들에게 무언가 좀 영적인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평화방송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오기가 좀 많이 서울까지 힘들고 또 강의를 준비하기가 좀 많이 벅차지만 이것도 또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이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0회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또 신앙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처음으로 미사에 대한, 지금 팬데믹 시간에 이 시절에 정말 우리가 미사 참여를 작년에 거의 많이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미사 참여를 못하는 수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이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뭐 30%라든지 20% 미사에 참여할 수 있어도 습관화돼 가지고 이제는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방송으로 봐도 되는구나, 대송을 바쳐도 되는구나, 점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들이, 냉담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정말 2000년 동안 봉헌해 왔던 이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시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 원론적인 뭐 전례 미사 성제에 대한 뭐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할 줄도 모르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에 대한 월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 여러 가지를 또 제가 또 읽었던 책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영동 가톨릭 사목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이 춘천교구 바닷가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본당에서 그 본당 전례분과 자매님 아들이 해군 장교였었어요. 해군 장교인데 이 문바오로라고, 이 바오로라는 이 해군 장교가, 그분 아들이 그 아덴만 작전에도 이렇게 참가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 바오로라는 해군 장교 친구가, 신부님, 제가 좀 신부님께 좀 이렇게 몸보신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드시고 싶은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 제가 대접해 드릴 테니까 신부님께서 저와 함께 좀 식사 좀 하시죠. 이게 해군 장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오로 뭐 초급 장교가 무슨 돈이 있니? 내가 사줄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약속을 하고 교중미사가 끝난 뒤에 이제 낮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 이제 시내를 가면서 뭘 드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이렇게 식당 간판을 보다가 저도 뭘 먹을까 정한 바가 없어갖고 그런데 삼계탕이 있는 거예요. 여름철이었는데 그래서 삼계탕 어때? 그랬더니 이 바오로 장교가 좋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들깨 삼계탕이라고 있어요. 드셔보셨나요? 네. 뭐 들깨 냄새가 막 진동하는데 참 맛있어. 그 삼계탕은 이제 이 작은 닭으로 갖고 만들잖아요, 그죠? 연계로. 그래서 야들야들한 고기를 이제 탁 나왔길래 기도를 하고 나서 젓가락으로 이 소금에다가 후춧가루랑 깨를 뿌린 그 깨소금에다가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한 젓가락 집어갖고 이렇게 탁 이 소금을 집어서 입에 넣으려 그러는데 이 바오로라는 친구가 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뭐 좀 제가 속으로 좀 먹자 그랬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 말고 제가 뭔데? 제가 매 주일날 해군 군인 성당에 이렇게 매 주일마다 미사 참여를 갈 때면 사병들이 해군 자기 부하들이 사병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이었는데 문중희님은 왜 성당에 나가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부하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지만 그들이 정말 이게 확 뇌리에 확 와닿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주일 미사에 나가는 것에 대한 뭐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계탕을 먹다 말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저도 이 대답이 막히는 거예요. 정답은 말이에요. 왜 믿습니까?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왜 천주교 신앙을 가지셨고 왜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영업상 뭐 이 장사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것 때문에 뭐 혹은 뭐 가족의 남편이라든지 시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서 성당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진 거고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 있으신 분?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이쪽 줄은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사병들에게 나 말이야 이 미사에 가는 거 또 성당에 다니는 건 말이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알아듣겠어요? 믿지 않는 사병들이 뭐 알아듣겠어요? 뭐 영원한 생명이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와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게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게 뭐 없을까?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먹다 말고 확 입이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평화방송 카메라 앞에 서면서 강원도에서 오면서 제가 계속 10년 만에 이제 이 카메라 앞에 또다시 쓰는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도성 바오로께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오로가 정말 이 코린토 교우들에게 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이시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중이 해군 장교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하는데 콱 목이 막혔는데, 야, 거의 뭐 1, 2초도 안 걸려서 성령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질문을 던진 그 해군 장교 바오로에게 했던 대답은 말이에요, 이랬습니다. 바오로, 다음서부터 너 부하들이 문중이는 왜 성당에 나가세요? 이렇게 묻거들랑 너가 이렇게 반문해봐. 니들은 왜 밥을 먹니? 그럼 아마 부하들이 살기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먹죠 라고 대답할 거야. 그럼 너도 그렇게 대답해. 나도 살기 위해서 성당 나간다. 난 성당을 나가지 않으면 숨이 막혀. 살 수 없을 것 같아. 난 정말 진실로 성당을 가야지만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어. 너가 진심으로 정말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너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통할 거야.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지, 그죠? 저는 무슨 대답을 할까 하는데 아마 성령께서 가장 좋은 대답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대답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은 일어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더 좋은 대답이, 성령의 대답보다 더 위대한 대답이 있으신 분 없죠? 그러면 가장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성당을 나가지 않으면 내가 숨을 쉴 수 없어. 나는 살기 위해서 성당을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질 때 영원한 생명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특히 한국 천주교회가 호시절인 때가 있었어요. 전국에 그냥 막 신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예? 1984년 이제 성인이 되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0년 가톨릭 교황의 역사에서 최초로 한국에 오셨어요. 이 땅을 밟으셨어요. 그죠? 성남 비행장에 탁 내리시면서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비행기 트랩에서 탁 내리신 다음에 땅에 입을 맞추시면서 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이 땅에 103분의 복자를 시성하셨습니다.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으로. 그죠? 예. 그때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1989년 세계 44차 성체대회 때 또 오셨어요. 2번.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그때 막 성체대회 때는 천주교회가 이게 성체에 대한 신비, 나눔의 신비, 사랑의 신비, 이거에 대해서 막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행사만 치를 것이 아니라 장기 나눔, 뭐 헌혈 운동이라든지 입양아, 뭐 이런 다양한 생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신선한 충격을 안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 천주교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예비 신자들이 막 증가하는 거예요.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각 모든 성당들마다 이 성당 입구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교황님 사진도 현수막에 놓고 천주교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면서 막 대대적인 선교 활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효과도 컸었고. 그런데 그게 좀 시들해질라 그랬을 때, 시들해지고 이제 그 교황님의 인기가 이제 좀 또 기억이 사라질 때쯤 됐을 때 2009년 2월 16일 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다시금 한국 천주교의 위상을 끌어올리시겠다고 돌아가셨어요. 선정하셨어요. 이분이 더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김수환 추기경님 선정하셨던데 그 2009년 2월 16일이에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죠? 이때 새벽 6시에 명동성당이 문이 열렸어요. 조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믿는 분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분들도 정말 김수환 추경이 추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을지로 끝까지 막 줄에 줄을 섰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5일장을 치르는 내내 그때도 막 천주교 신자들이 또 이제 전국적으로 막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조금 사그라질라 그럴 때 2009년 김수환 추경님의 좀 속된 말로 끝발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쯤 됐을 때 이번에는 저 멀리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마을에서 그토록 정말 인간의 애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희생을 실천하셨던 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2010년 1월 14일 당신이 다시 한번 천주교의 위상을 끌어올리시겠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울음바다였습니다. 울지마 톤즈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제목은 울지마인데 울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죠? 다 그때도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다시 이태석 신부님의 그 위상을 더 한 계단 끌어올린 사람이 같은 2010년 2월 26일 날 대한민국 체육계 역사상 처음으로 김연아 스텔라가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또 동양 사람들은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죠? 그런데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죠? 최초로. 그런데 김연아는 빙상장에 나갈 때마다 꼭 성호경을 그으면서 손을 살짝 이렇게 들어, 그죠? 이 묵주 반지를 보여주면서 탁 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김연아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 반지를 꼈대? 반지는 왜 저 손가락에 낀 거야? 검지 손가락에? 에? 뭐야 저 반지는?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 반지라고 저런 걸 낀대. 천주교 신자구나 김연아가. 이때도 얘가 천주교에 대한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또 누군가가 또 이제 장렬하게 또 이 천주교를 위해서 대신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2005년 대한민국 이 통계청에서 해마다 4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해요. 인구 조사를,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 질의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인구 조사할 때 가가호 방문하시는 이 농장 반장님이라든지 시에, 그죠? 이분들이 또 아르바이트로 또 이제 이렇게 용돈을 버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질문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다양한 걸 물어요. 이 가구에는 몇 명이 사는지, 남자는 몇 명이고, 학생들은 몇 명인지, 자동차는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중에 묻는 질문 중에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런 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계청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친 한국 천주교회가 끊임없이 천주교 신자가 이 여러 종단들 중에서 끊임없이 신도수가 늘어나는 종단은 천주교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신교도 점점 줄어들고 불교도 점점 신도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특별히 개신교 신도수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개신교에 이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 목회 사회학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 같이 활동하시는 이 신학자 목사님들이 이 현상에 대해서 개신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도수가, 천주교는 점점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 정말 현상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컸었어요.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2006년도에 이분들이 모여갖고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많은 조사를 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개신교 신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다방면으로 연구하게 되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면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 개신교 신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의 믿음의 정말 향상을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쏟습니다. 목사님들은, 신부님들은 안 쏟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들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개신교에서 정말 철저하게 투철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개신교 신도들이 이 목회사회학 연구소 신학자 목사님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개신교 신도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적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이 목회사회학 연구소 목사님들이 이 기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개신교에서 멀쩡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사람들이 왜 천주교로 갔을까? 이걸 다양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놓으신 자료집이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을까? 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웅얼웅얼 대답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스크 썼다고 다 용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을까? 이 그분들 자료집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개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개종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사도성 바오로께서 유다교에서 이 그리스도교로 오신 것, 예전에는 사도 바오로의 개종 축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안 씁니다. 그죠? 사도 바오로의 회심 축일이에요. 회심 축일. 왜 개종이라는 말을 안 쓸까? 우리 가톨릭 교회의 큰 집은, 원래 집은 유다교예요. 예수님도 유다교 신자였고 성모 마리아도 요셉 성인도. 우리 가톨릭의 모든 전례는 거의 대부분 유다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파스칼 시작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오로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온 거예요. 이걸 개종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회심이라고 표현하지.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온 거는 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온 거예요. 그걸 개종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이제 옮겼어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적을 옮겼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종교교육을,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개신교에서 11조도 철저하게 내고 말이에요. 그렇죠? 주일 예배 정말 철저히 지켰는데 천주교로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가볼까? 그래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다 밝힌 것이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를 갔을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재정의 투명성. 천주교는 교회 재정이 아주 투명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쓸 돈이 없으니까 투명할 수밖에 없어. 예? 성직자 수도자의 뭐 청렴성이라든지 또 정의 구현에 또 앞장서는 거라든지 또 보편 교회로서의 정말 이 단일성, 일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묵상이라든지 정말 침묵을 강요하는 뭐 이런, 나아가서 11조라든지 주일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첫 번째 이유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적을 옮기신 분들, 이분들이 천주교로 옮긴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신비적 이미지의 전통적 전례였어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개신교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천주교로 적을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신비적 이미지의 전통적 전례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12월 25일 아침 뉴스에 모든 방송국에서 똑같이 뉴스가 거의 비슷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첫 머리의 뉴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와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걸로 시작해요. 그러면 개신교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를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개신교 교회는 영락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 성탄 미사를 뉴스에서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성당은 어느 성당일까요? 제일 쉬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명동성당이었습니다. 이 명동성당이 제일 뉴스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늘. 그러면 그 아침 뉴스라든지 저녁 뉴스를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탄생 성당에 대한 뭐 미사라든지 예배에 대한 이 경축 예배 미사, 이 뉴스를 천주교 신자들만, 개신교 신자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봐.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보면서 자기들이 성당에 몸담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볼 때 영락교에서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예배를 드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자기들 교회에서 하는 걸 늘 봤으니까 그래. 그냥 익숙해, 그죠? 근데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거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개신교 예배랑. 막 명동성당에 정말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쫙 기보다 고조 막 장엄하면 성가 소리가 쫙. 물론 개신교가 더 장엄하지만, 근데 추기경님께서 부재 복사를 다 앞세우고 말이야, 사제단과 쫙 성당, 그 명동성당 긴 중앙 통로로 쫙 입장하세요, 그죠? 뭐 구유회, 제대 옆에 구유회 아기 예수님께 분향을 드리고 제대를 쫙 돌아오면 향을 쳐요, 그죠? 다 향을 친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자기들이 예배에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신비스러워, 그죠? 너무 신비스러워. 안 보던 거니까. 우리는 늘 자주 봤으니까 그저 그렇지만 안 보던 사람들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죠? 신비스럽다. 아멘. 근데 이 제대만 카메라가 비추질 않아요. 지금 방송 카메라도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것처럼 저만 계속 비추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가끔씩 비춰서,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비춰줘야 돼. 예.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이랬던 이 미사를 주례하시는 뭐 집전자 사제에게 쫙 카메라가 가지만 신자들 속도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이 다 미사포를 쓰고, 그쵸? 거기엔 또 간간히 또 수녀님들도 보여. 성탄 미사니까, 그죠? 대축일 미사니까 수녀님들도 다 합장을 하고 성부. 우리 신자들은 또 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주특기가 이제 눈을 잘 감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눈을 잘 감고 있어. 손을 합장하고 눈을 탁 감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다 알아요. 졸고 있는 걸. 졸고 있는 걸 아는데, 개신교 신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 성스러워. 미사포도 쓴 데다가 다 성부와, 그러니까, 그죠? 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 눈을 감고 있으면 더 성스러워 보여.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성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뭔가 달라도 저렇게 다를까? 조용한데 개신교는 좀 이렇게 좀 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성당은 정적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침묵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어떤 데는 가만히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무서워. 예. 강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예?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도 뭐 대화 나누다가 친한 사람이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거의 다 말을 하지 않아. 거기다 눈도 감고 있어. 예? 더 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다 천주교로 오신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신비스러워. 그 신비적 이미지에 2000년 동안 무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명령으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정말 그 절절한 당부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 2000년 전통을 지닌 이 가톨릭 교회의 미사 전례가, 전통적 전례가 그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천주교로 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 미사 영성제 전에 신앙의 신비여, 이건 뭐 신비라는 말 외로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 그죠?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신앙의 신비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의 신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놀라운 신비의 사실을 부활로서 전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성체를 영하시잖아요, 그렇죠? 미사는 신비적 이미지로 가득 찬 2000년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전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미사 성제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서 숭고한 전례를 칭송하는데 정작 이 신앙 안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미사 성제에 대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식상한 마음이라든지 등한히 하는 마음이라든지 말이에요, 그죠? 조금은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만 빼고 나머지 분들에게 좀 간혹 보이기도 해요. 이게 문제이지, 그죠?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걸 더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 미사의 열정, 뜨거움에 대해서, 그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많이 성찰하고 감사해야 되고 더 급히 그 신비에 빠져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프란치스코 대학에서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요한 묵시록을 전공으로 강의하시는 스콧 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스콧 한 박사님께서 이분이 이제 쓰신 책이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데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사실하고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아마 이 생활성사 수녀님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실 거예요. 저를 이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이 번역된 책이 이 미국 오하이오주 프란치스코 대학에서 묵시록을 강의하시는 스콧한 박사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 성경 학자이신데 이분은 아주 열심한 개신교 칼빈파, 이 정통 복음주의 개신교 칼빈파의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시면서 또 개신교 신학대학에서 묵시록을 강의하셨던 이 성경학자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묵시록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묵시록의 내용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상한 단어들 뭐 용이라든지 괴물이라든지 막 뭐 신비스러운 숫자들, 그죠? 뭐 그 괴물은 이 666이었습니다. 뭐 이런 막 이 숫자, 그다음에 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 14만 4천 명 뭐, 그죠? 뭐 이해할 수 없는 숫자라든지 여러 동물들, 괴물들에 대한 뭐 나열이라든지, 이 묵시록은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과 문장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묵시록 전공자인 스콧한 박사도 묵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그 정말 이 묵시록에서 정말 콜똘하게 이 머리 아프게 정말 연구하면서 어느 날 늘 다니셨던 이 당신이 도시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성당에서 울려 나오는 이 미사 참여 때 부르는 성가 소리에 갑자기 그 소리에 이 양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성당으로 크게 빨려 들어가요. 성당으로 들어가셔갖고 자기도 모르게 개신교 목사님이 들어가요. 성당에 들어가셔서 뒤에서 이 방관자로, 관찰자로서 미사를 드리는 걸 이렇게 뒤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이끌리는 게 계속 있어갖고 이 스콧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께서 계속 미사에 참여하시게 돼요. 미사에 참여하시면서 이분이 점점 더 그 미사의 오묘함에 젖어들면서 나중에 가족 전체가, 이분을 비롯해서 가족 전체가 천주교로 옮기게 돼요. 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책에서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에서 암송되는 기도문의 이면에 숨어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느님의 어린 양, 그 묵시록이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묵시록 22장에 하느님의 어린 양만 무려 28번이나 나온대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묵시록에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묵시록에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그럼 하느님의 어린 양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뜻에 대해서, 그죠?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묵상이라든지 그 신비에 정말 오묘하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암송할 따름이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키우던 동물이 양이었어요. 근데 하느님께 바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에, 사람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없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예전에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심청이처럼 신봉사의 딸, 이 신봉사의 딸 심청이도 인신제사로 인당수의 희생 제물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심청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심청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 이게 전부 다 심청이가 누군가 이런 표정에? 그러니까 이 심청이가 인당수의 인신 제물로 희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갖고. 예. 그런데 구약 시대 실제로 우리 조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청전이라는 소설이 쓰여진 거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도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당신의 외아들 이삭을 인신 제사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구약 판관기의 판관 입다가 실제로 자기 딸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인신제사의 목적은 신에게, 인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인신제사가 지구상에 없었던 민족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근데 이게 너무 끔찍해갖고 이제 이거 인신제사는 안 되겠구나.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바쳤어. 이거 옳지 않구나. 그래서 인간 생명 대신으로 동물을 제물로 바친 거잖아요. 대속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많이 기르던 것이 양이었어요. 우리는 돼지. 그래서 고사 지낼 때 우리는 돼지 머리를. 근데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인데 늙은 양이 좋겠어요? 어린 양이 좋겠어요? 예? 늙은 양이죠. 늙은 양은 일단 냄새가 많이 나요. 자기들도 먹어보면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고기가 질겨.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싫은데, 우리도 늙은 양이 싫은데 질기고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우리도 싫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싫을까? 이런 거 이따위 것을 바치면 되겠는가? 이래서 어린 양을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상의 제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제물이 마치 구약의 어린 양과 같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정말 처참하게 어린 양처럼 희생되신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울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는데. 그리고 이면에 감춰진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아주 이 스콧한 박사도 극소수의 신자들만이 그들이 참여한 미사에서 벌어지는 강렬한 초자연적 드라마를 어렴풋이 볼 수 있을 뿐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가 지상에서 거행하는 미사 전례는 천상 전례에 신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미사 전례가 지상에서 지금 봉헌되고 거행되지만 천상 잔치와 똑같이 거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잔치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제사의 재현이 미사이지만 천국 잔치의 재현인 거예요, 미사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식을 베푼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천국의 잔치는 왕이 아들 결혼식을 피로연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산에 진밀할지 뭐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죠? 왕자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인데, 그죠? 식사들 안 하셨어요? 이거 뭐 상상을 할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 순교자들은 기록에 의하면 천국은
잔치집이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실제로 글자 그대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자꾸 예수님께서 잔치집과 같다리고, 구약에서도 잔치집과 같다리고, 뭐 잘 익은 술과 정말 야들야들한 고기를 구워가지고 뭐 이렇게 먹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천국이.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 지상에서 정말 이 많은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천국에 가게 되면 하느님께서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마리아야, 데레사야, 베로니카야, 예? 엘레나야, 뭐 다 이러면서, 베드로야, 치리아꼬야, 수고했구나, 내 술 한 잔 받아라, 이렇게 술 한 잔 따라 주시겠지. 그날을 기다리며 이 이승에서의 신앙의 고난 박해를 참고 견뎌야지 라고 고백했던 글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천상의 잔치의 재현인데 신자들이 많이 모르고 미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스코단 박사는, 저는 20년이 넘게 요한 묵시록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까지는 개신교 목사로서 묵시록을 연구했으며 이런저런 해석 이론들에 두루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잠겨있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 묵시록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갖은 열쇠들을 다 동원해서 시험해 보았지만 어떤 열쇠로도 묵시록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닫혀있던 묵시록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은 내가 미사에 관심을 가지고 고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와 함께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위대한 그리스도교 전통 안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1986년 세례를 받고 가톨릭 교회에 정식으로 입교하였습니다. 그 후 묵시록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것들이 보다 명백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묵시록 4장 1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묵시록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스코탄 박사는 그 문은 미사에서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톨릭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요. 미사의 신비에 온전히 젖어들어서 이렇게 소중한 미사 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고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깊이 성찰하고 또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미사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과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또 깊은 생각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비록 마스크는 쓰고 계시지만 졸고 계시는 분들 2분 계셨어요. 다 이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에 이렇게 잠이 깨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이렇든 저렇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이 어려운 또 힘든 강의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미사 성제에 대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